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네, 2017년 이제 몇 분만 있으면은 2017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은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송구영신이라고 하는데,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해가 저무는 것을 저녁 하늘의 노을에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 하늘의 노을을 보면 참 붉은색을 띠면서 상당히 아름답죠. 어떤 농토에서 일을 하던 부부가 어린 딸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하루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 보니까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어린 딸이 그 부모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저 노을이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빠는 그 딸에게 잘못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하느라고 이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이 없어지고 빨간색이 나타나서 저렇게 되는 거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아빠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엄마가 옆에 있다가 집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야, 낮에 햇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밝게 비추다가 이제 밤이 돼서 잠깐 자고 내일 아침에 나오려고 집으로 쉬러 가는데 그 들어가는 게 아쉬워서 그 아쉬움을 그렇게 아주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저녁 노을을 이해하게 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특별한 의미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무슨 과학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햇님의 얘기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 해를 보내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새해를 맞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 살을 더 먹는 것,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어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수고를 하였지만은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허송세월을 보냈다.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아무런 우리가 의미를 보면은 1년을 살았지만은 거기에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는 건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겁니다.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2017년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17년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해였습니까? 또 시간을 허비한 지루한 한 해였습니까? 2017년을 돌아보며 아무런 의미도 못 느꼈다면 아마 지루한 한 해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지루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만 지루함은 전혀 우리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6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을 살더라도 행복을 못 느끼면 그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6장, 전도서 6장 1절부터 5절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뭐 재물이 많고 부여와 부귀가 많아도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행복을 못 느낀다면 그게 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이 과거, 이미 과거가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망각된 과거예요. 여러분, 망각된 과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지만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살은 건지. 근데 또 하나의 과거는 특별히 기억나는 과거가 있어요. 그 과거는 나에게 큰 의미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아를 형성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만큼 살아온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잘 기억하시냐? 왜 교우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야 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소중한 만남이죠. 그래서 당신 이름이 이렇군요. 나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름을 아는 것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죠? 특별한 의미의 만남이 되듯이 2017년도 반성해보면 그런 의미의 시간이 돼야 되고, 다가오는 2018년도 바로 그러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2018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좀 나이를 계속 먹어갈수록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 소중한 한 해다. 2018년이 말이죠. 그런 해가 돼야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아버님이 8 남매가 있었는데 저를 아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저에게 지론이 뭐였냐면 이제 대학을 가면은 네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내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집에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열심히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가회도 하고 이래서 다 등록금도 내 힘으로 대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신학교에 잘 안 오시는데 하루는 신학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점심을 사주면서 저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10,000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그때가 바로 1977년인데 그때 돈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그 10,000원을 나에게 주면서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단돈 10원도 너에게 거저주는 사람 없을 것이다. 단돈 10원도 너에게 거저주지 않아. 명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해야 그 의미가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시간은 내 노력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돈 10원어치의 의미도 누가 나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내가 구도를 하면서 정말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의미를 만날 수 있고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이 메를리 뽕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본 이 세상에는 의미와 무의미, 참과 거짓이 아주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우리가 매우 노력해서 찾지 않는 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깊은 의미는 절대 발견되지 않는다. 메를로 뽕떼 이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의미 없이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발견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과 똑같다. 여러분, 바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허송세월이죠, 이게.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여기 거룩과 세속이 공존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을 찾아서 그 의미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거룩한 경험을 교회 와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깨달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여기서 뭘 말하냐?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건지질 못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한 의미라도 얻지 못하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밤이 새도록 해도. 여러분, 미래는요,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미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그런 미래가 있고,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를 현재로 앞당기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앞당긴다는 건 뭐냐면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신자는 미래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 궁극적 미래는 죽음이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천국입니다. 그 미래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핵심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4절과 5절인데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이제 허송세월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허송세월은 이제 안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붙잡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의미를 건지겠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2018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주는 얘기. 여러분 이제 거의 말씀 마치는데 몽골 신학교의 김여일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하셨죠.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분이 자기 아들을 몽골에 단기 선교 보냈다가 그 지붕을 이 아들이 젊은 아들이 지붕을 고쳐주다가 그만 감전이 돼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쫓아갔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이렇게 시신이 있어요. 뭘 하나 건질까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시계를 하나 이렇게 자기가 사준 가죽 시계 이렇게 그 줄이 가죽 줄이 있는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풀어가지고 자기 그 팔에 찬 거예요. 자기 시계를 벗어버리고. 그 전에 한번 만나뵀는데 보니까 시계가 완전히 이게 다 이 너덜너덜한 시계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 이유도 모르고 아니 선교사님 시계 하나 사드릴까요? 아니 그 선교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이 시계도 못 이거 완전히 이건 거지가 차는 시계인데 이거 그 버리시죠. 난 멋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여일 선교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누가 100억을 줘도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아들의 심장이기 때문에 이걸 차고 있으면 우리 아들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내 이 심장 소리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계가 얼마나 그 선교사님에게 소중한 시계예요. 이거는 뭐 정말 집 한 채라도 바꿀 수 없는 시계죠. 아들, 귀중한 아들의 생명이 있는 그 시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이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특별하게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할 때가. 다른 사람은 다 아닌데 나한테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2018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018년이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마음으로 2018년을 맞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2018년 맞을 때 타성화에 젖으면 안 돼요. 맨네리즘에 빠진다 그랬죠. 뭐 새로운 게 있나?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얘기해. 역사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나?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경험에 따라서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도 2018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이 크로노스는요, 시랍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신은 매일 아기를 낳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신도 죽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거를 wasting time 혹은 kill time이라고 그래요. kill time, 시간을 죽인다. 이게 크로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크로노스는 매일 하루하루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다 잡아먹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이것도 히랍신화에 나오는 분인데, 앞머리는 말이에요, 머리가 많아요. 근데 뒷머리는 저처럼 뒷머리는 없어요. 그래서 올 때, 앞머리 많을 때, 기회가 올 때 그 딱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면은 지나간다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머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매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기회의 시간이 될 때 우리는 그걸 한번 올 때 집중적으로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시간입니다. 2018년은 모든 순간순간이 영혼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 속에서 영혼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충만한 축복받는 행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